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 뜻이기도 해요. 성서는 안다, 믿는다 같은 의미로 써요.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20세기에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 한 분이 있었죠.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대통령들의 상담, 미국 대통령들이 중요할 때마다 가서 찾아가 상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신데 목사님 미래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통치하시고 내 미래를 주장하시고 내 미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글에서 읽으면서 그렇지,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미래에만 관심이 있어서 쓸데없이 점쟁이처럼 예언하려고 들고 찾아다니려고 들고 슬퍼요. 하나님을 알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선물을 주세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심지어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 수렁이 뭡니까? 건지시는 역사. 건지심을 믿으면 어떡하죠?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저는 종종 방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이 방과 감옥의 차이가 뭘까? 감옥은 뭐예요? 이게 만약에 감옥이라면 내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방이에요. 문 닫고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감옥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못 열고 나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수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에서도 도우시고 이것에서도 역사하시는 것, 그분을 알면 그 수렁이 뭐죠? 답답함이나 두려움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고 미래가 뭔지만 궁금해 찾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 찾아다니고, 물론 하나님의 예언 연설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 찾으다 넘어지고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역하다 넘어진 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라고 해도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시면 감사함으로 간직하되,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알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를 알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알기 전에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몇 번 고백했지만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언젠간 죽겠지만 지금 당장 죽는 것 같으니 공포의 두려움. 그래서 저는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나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안 했나요? 근데도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안다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교리를 알고 단순히 사람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며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 정도 돼야 그때 비로소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전에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치 부부가 서로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공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격적 만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격적 만남을 갖기 이전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들어본 설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목 딱 듣고 전개 들으면 예전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셋째는 이거 하겠다. 거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 듣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첫째들 첫째 하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다가 둘째 내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 딴 생각. 셋째 그렇지, 셋째 나왔지, 이제 이렇게 결론 맺겠군. 거의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난 그게 설교 들은 거였어요. 내가 설교를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아는 걸까요? 아는 것 같은데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경험일까? 얼마나 귀할까라고 생각하고, 어떨 땐 기다려지기도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나 에녹이 오히려 조금,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왕따가 없어요. 천국 가면 왕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얼마나 이게 감동이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가 우리가 죽으셨다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송두리째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변하라고, 변해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래서 지식적인 알미 우상으로 바꾸는 우상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경험되길 원한다. 그리고 너의 삶이 변하길 원한다. 너의 삶이 정말 기쁘게 변하길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비로소 내 삶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사건 안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고 찾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만 있어요.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이고, 공중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셨다. 그러니 우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뜻을 찾다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러셨구나, 이 계획 때문에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이런 아픔에, 이런 고난에, 이런 상황에 밀어넣으신 것은 나를 멸망시키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건에서도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힘써서 내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성서는요, 형통케 하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것, 이런 거는 대부분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를 주시듯이.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과 내보로 변하게 했어요. 감사함과 축복함과 은혜와 찬양아 이렇게 변하게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복을 주고 싶겠어요? 나눠주고 싶겠어요? 만나는데 그 사람이 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K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데 이분이 회사에 공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의 공금이 심각하게 펑크하고 문제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K의 잘못이에요. 사장 보고 저 사람 자르세요.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 근데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K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K가 범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회사가 매년 성장을 하게 됐어요. 매년 회사가 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사장한테 그때 왜 K를 안 자르셨어요? 이 사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0% 모르지만 K를 한다. 실수든지 뭔가 착오가 있든지 모함을 받았든지 K는 그럴 리가 없다. 나중에 K가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금 담당하는 사람으로 왔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모함을 받든 어떤 상황을 처하든 사장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어떤 모함을 받든 너는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을 거다. 변명 한마디 않고 그 말을 하고 다른 직책으로 옮겨갔어요. 저는 이런 신뢰가요 어떻게 나왔을까? 하물며 하나님을 알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좋은 신앙인은요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배와 그 신앙과 그 섬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느냐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공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너 말이라고 믿어줄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삶의 성장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어떡하죠? 굴속에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신비한 은사 받고,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을 하고 거기서 멈추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신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의 삶이 변했느냐, 불평이 감사로 변했느냐, 염려가 기도로 바뀌었느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느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느냐, 염려할 때마다 무릎 꿇어로 바뀌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이런 변화가,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 경외하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흉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흉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 흉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압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도 감사함으로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흉한 소식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들립니까?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지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매일 설교 말씀도 새벽 예배 말씀 밴드로 올리잖아요.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사람과 체크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 그 말씀이 실현 여부를 체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종종 예언이 역사가 되는 것을 목도해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역사가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뛰어난 민족 약속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은 정말 호맹랑한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00%라고 말할 게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예언이 역사가 됐구나. 이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성서를 읽다 보면 이 예언이 역사가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노란 가족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된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염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걱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미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절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변화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수렁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 약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